과연 진짜 하나님이 고난의 밤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실례를 한번 배워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이 있죠. 네, 출애굽.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애굽의 바로 왕은 놓아줄 기미가 안 보여요. 놓아줄라 그러다 안 놓아주고 계속 거짓말만 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죠.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네,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새끼를 죽이는 재앙.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은 낮에 내려졌을까요? 밤에 내려졌을까요? 네, 밤에 내려졌다는 거 아세요?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간다는 심판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밤에.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밤에 내려진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뭐죠? 유월절입니다.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새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밤에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에 다다랐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가 병거를 끌고 쫓아왔네. 오도 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었죠? 홍해를 갈랐잖아요. 맞습니까? 네. 홍해를 갈랐어요. 동풍으로. 밤에 갈랐을까요? 낮에 갈랐을까요? 네. 흐름상 밤이라 대답해야 될 것 같죠? 네. 이제는 밤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앞으로.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고난이에요. 앞에 들어가자니 빠져 죽고 뒤에 가자니 바로의 군대에게 잡혀서 또다시 종살이 해야 될 것 같고 너무너무 절망적인 고난이죠. 꼼짝달싹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낮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밤에 홍해를 갈라버리신 겁니다. 출애굽에 한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밤은 6월절의 그 밤일 거고 잊어버릴 수 없는 두 번째 밤은 홍해를 갈랐던 그 밤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반복해서 나와요. 6월절 가장 중요한 절기죠.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66편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과 불을 통행하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밤이 하루가 아니었죠. 한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밤이 아까 많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많은 밤을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부담스러운 대상이 아니고 슬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기대라고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은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설레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몸에 부담스러운 거 하지 말고 설레임은 마트 냉동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이름으로 끝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야, 고난, 이건 설레입니다. 왜? 고난 가운데 역사가 반드시 있거든요. 잘 보내면 돼요, 고난. 그래서 기독교 명언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명언이죠. 맞습니까? 열어보면 아파요, 찔려서. 그런데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마차에 축복을 실어 보낸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은 절망이고 슬픔이지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설레임. 아,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 내 입술에서 어떤 찬양을 하게 하실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요, 특별히 이제 야곱 아시죠? 야곱.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물으면 저는 꼭 야곱 얘기를 해줍니다. 야곱. 야곱은 야곱이었을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야곱은 옛 성품, 이스라엘은 새 성품. 이렇게 교훈을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처음에는 옛 성품이 강하죠. 구원받고 나도. 근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점점 새로운 성품이 강해지죠.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져 갈수록. 그래서 야곱을 보면 딱 제 모습을 늘 보는 것 같아요. 보면 어느 정도 훈련 받았나 싶어도 어떤 상황 되면 또 육신이 폭 나와. 외산촌 집에 가서 20년간 훈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고향으로 훈련이 꽤 됐는 줄 알았어요. 20년.
근데 돌아가다가 이제 야복강에서 형님 만나니까 에서가 온다니까 어때요? 또 야곱이 기질이 올라오죠. 기도는 둘째고 일단 자기 수단 방법부터 강구하잖아요. 보면 딱 제 모습을 많이 봐요.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겠냐고 묻는다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조건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이제 나머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네, 야곱에게도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밤이 있어요. 그 이상이지만 대표적으로 최소한 두 개는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밤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이 앞에 사건은 대충 아실 겁니다. 엄마 리브가와 작당해가지고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챈 거죠. 형 에서가 그거 알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자식 둘을 잃을까봐 엄마가 자기 친정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켜준 거죠, 야곱을. 그래서 이제 혼자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형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막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는 거 좋아해. 나다니는 걸.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에요. 늘 집안에 있고 엄마와 함께하고. 그래서 엄마와 더 친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떠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 가본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이 한 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죠. 이제 자야 되는 곳인데 이 한 곳은 자기에게 아무 의미 없던 곳이에요.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난 곳처럼 보이는 한 곳. 그래서 시작은 한 곳으로 시작을 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돌 베게 하고 이제 누워 잔 거예요. 피곤하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을 꾼 거죠. 그런데 땅에 사닥다리가 섰는데 하늘에 닿아 있어요. 이 사닥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닥다리는 떨어진 두 곳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이 죄악된 세상을 연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닥다리로 연결한 거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사자들 중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거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또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걸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13절에는 땅을 주겠다고 다시 약속하고 14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요. 네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정확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세 가지를 언급해주고 15절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야곱한테. 처음 집을 떠나보고 먼 길 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함께 있으면서 뭘 할 거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걸 야곱만을 위했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왜 기록해놨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한 언약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위치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죠. 어떻게? 거처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우리라고 표현해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언제죠? 듣고 믿을 때.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온 겁니다. 하늘에 계신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 영 속에 들어와서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야곱에게 보여준 은혜보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은혜는 월등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외산순위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견디잖아요. 우리는 더 확실한 은혜를 갖고 있잖아요. 더 가까이 하고 계시잖아요. 야곱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약속한 것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이룰 때까지 안 떠날 거다. 자, 우리도 어때요? 구속의 날까지 인쳤어요. 성령이 안 떠나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지만요, 장차는 성령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 그릇에 이제 물을 채운 거죠. 어떨 때는 성령이 바닥을 보였다가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잘못 살면, 어떨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이게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장차는 이 컵을 바다에 던져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천국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가서가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최대한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려니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공급이 안 돼요. 붙어 있다가도 애매한 고난이 있어도 붙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기름이 어떻게 해요? 머리로부터 털럭 하나까지도 내려와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이럴 때 많지요. 하나님 놓치고 살 때 많지요. 특히 급박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남이 이해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놓칠 때 깨있지요. 딱 보면 야곱이 우리 같아요. 나 같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역사하면 아이쿠 하나님 다시 찾고. 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인지 이런 데서 우리가 발견해요. 우리는 그분을 잊어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잖아요. 침 삼킬 동안에도 놓지 않잖아요. 눈 깜빡일 동안에도 놓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깊은 잠에 빠질 때도 있고 육신에 빠져서 살 때도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마음과 생각은 딴 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안 놓치신대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요 고난의 밤을 탁 통과시켜요. 그때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해요. 의식에서 빠져나간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에서는 성전이 하늘 문을 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뭐냐면 아까 시작할 때 11절에 보면 한 곳이었어요. 그냥 그저 그렇고 비슷한 광야 중에 한 곳, 다른 곳과 특별한 차이를 발견 못할 그곳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고, 심지어는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더라? 베델이라고 하더라. 베델 뜻이 뭐예요? 나나주에 하나님의 집. 자기는 처음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죠. 그냥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자는 한 곳에 지나지 않았던 그곳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고 홀로 버려두시는 법이 없어요. 내가 놓치고 잊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크나디언한 광야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문이 열리는 하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내가 이 고난 중에 어려운 이 상황이, 이곳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는
그곳이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나의 베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벌어지는 상황, 고난만 보고 불평, 원망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의 베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네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에서 그저 돌베개 하나 베고 잤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손으로 나의 전이 너를 지키고 있었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래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외산전지까지. 이 밤을 야곱이 잊을 수 있었을까요?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외삼촌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 안 했겠습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겁니다.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밤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또 하나의 밤을 얘기할 겁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가보시면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31절까지인데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일단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훈련받고 하나님이 이제 부모님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돌아가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야복나루를 이제 건너는데요. 형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야곱이. 환영 인파일까요? 복수하러 올까요? 내가 만약 야곱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환영 인파를 400명 데리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림없이 복수하려고 그럴 거다. 왜? 야곱 처음 마음 밑바닥에 마지막으로 형에 대한 남아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마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안 듣게 하면 좋은데 기어이 듣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왜? 외삼촌을 통해 훈련받는 20년은 더 이상 받아봐야 이제 얻을 게 없어요. 끝.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 통과해야 될 게 있죠. 형 에서를 통과하는 그 마지막 시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음이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죠. 이게 밤중에라고 아예 나오잖아요. 경야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형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에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막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요.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짐승을 두 떼로 딱 나눠가지고 한 대 치면 한 대 도망갈 생각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기도 잠깐 하고 또다시 뭐라 그래요? 예물을 미리 조금씩 보내가지고 마음을 살라 그러고. 이게 딱 우리 마음도 아닙니까? 초급하고 급하면 자기 수단 방법부터 푹 나왔다가 아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기도부터 해야지. 뒤늦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했으면 그때부터라도 진짜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요, 또 자기 수단 방법이 좀 있으면 올라와요. 야곱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두 번의 자기 수단 방법을 강구해도 아멘이 안 돼.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 이제 뜬 눈으로 있는데 24절 말씀처럼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해요. 그래서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자, 엉덩이 옆에 여기를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골은 뼈가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절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말은 이름이 안 좋아요. 아시죠? 형 에서와 쌍둥이를 출산했는데요, 엄마 뱃속에 쌍둥이를 있다 형 에서가 애 써서 먼저 나왔나 봐. 그리고 자기가 뒤따라 나와가지고 형의 발꿈치 잡고 나왔어요. 발꿈치. 아시죠? 그러니까 약속 빠른 거죠. 벌써 이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딱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뜻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먹어요?
하나님을 능력으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요,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씨름해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기어이 받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거 바뀌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29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여호와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을 받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름을 브니엘이에요. 일개 약복 강가였는데 이곳 이름이 브니엘로 또 바뀌었어요. 분이라는 말은 얼굴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죠. 이 밤을 야곱이 잊어버릴 수 있겠냐는 얘기죠. 드디어 형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나가요. 그리고 여기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잘 못 걸어 이제. 빨리 걸어요? 빨리 못 걸어요? 빨리 못 걸어요. 야곱이었을 때는 어때요? 너무 빨랐어요. 항상 하나님보다 지 생각이 먼저 앞서가고 자기 꾀를 쫓아 살았잖아요. 이제는 빨리 못 걸어요. 천천히 가야 돼. 그런데 여기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은 거예요. 왜죠? 왜 굳이 해 돋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요 방패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까요? 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딱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이시죠. 의의 태양. 여기 하나님이 해예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 늘 자기 생각 방법을 쫓아다녔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속에 온전히 역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는 지가 주인 됐다가 하나님 주인 됐다가 우리도 자기만의 분이해를 통과할 때가 있죠. 그때 딱 꺾이는 거예요. 한번 분이해를 통과하기 전과 후에 야곱이 달라진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어떤지 아시죠?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각각 생각자는 변수가 와요. 생각자는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는 게 찾아오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업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오기도 하고,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은 많은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 고난, 자기만의 브니엘, 야복강을 통과하기 전과 후가 신앙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드디어 그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기 야곱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두 번의 밤, 최소한 베델에서의 밤, 브니엘에서의 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정말 고난인데, 두려운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노래하는 밤이 됐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사건을 서로 이렇게 대조해 보다 보니까 더 큰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창세기 28장과 32장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하나님은 현실에 나타났을까요? 꿈에 나타났을까요? 꿈에. 브니엘의 하나님은 꿈에 나타났어요? 현실에 나타났어요? 현실에 나타났어요.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하나님은 땅에 내려왔습니까? 하늘에 계속 계십니까? 하늘에. 브니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 계십니까? 땅에 내려와서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오셔가지고. 뭘 나타내죠? 우리가 더 큰 위험, 더 큰 두려움,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위치가 달라져요. 위치가 바뀌어요. 더 가까이 와 계세요. 더 붙들어 주세요. 강하게.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희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야곱은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밤이 있었어요. 우리도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거리지 말고, 아까 고난은 뭐라고요? 설레임. 기꺼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님 바라보고.